저와 제 아내는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주일학교 성가대 출신이고요. 저는 그 유명한 교회 오빠,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아침에 8시에서 9시에 아주 재미있는 만화들 TV에서 많이 보여줬는데요.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은하철도 999, 들장미 소녀 캔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성가대인 제 아내는 8시 30분까지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안소니와 테리우스가 나오는 이 캔디를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교회를 가려 하니 참 제 아내가 그것이 큰 유혹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나이가 어린 소녀였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놀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서울의 달동네라고 하는 옥수동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맡은 아이들 중에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얘들아,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특히 주일은 교회에서 놀아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토요일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새 놉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일찍 교회를 나옵니다. 어쩔 때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놉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제 안에 드는 확신은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놀 때에 언젠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터치하셔서 이 아이들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곳,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여기는 곳, 바로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자. 시작. 오늘 본문은 12살 소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을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4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이전에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죠. 근데 누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인 세뮬 스마일즈는 셀프 헬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의 실패와 패망의 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앉는 습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습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주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그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그 성인 남자만 가는 건 아니고 경건한 가족들도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12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때에 부모는 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이 성인식을 그 히브리어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 남자아이는 유대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때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어야 회당을 세웁니다. 이때 10명은 13세 이상 성인식을 마친 13세 이상이 멤버가 되어집니다. 12살은 멤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12살이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참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습관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분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늘 그 어린 소녀의 딸을 본인이 엄마 손을 잡고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고 예배의 자리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갖게 된 영적 습관에 의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의 습관,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앉는 습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밥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인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작아도 시집가고 장가를 갔어도 이제는 두 부부만 남아서 그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와 그 부모 일행이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날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들, 이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모든 일행들은 이제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향으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무려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고향으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졌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 동안,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당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이 유월절 절기 행사는 전국에서 모든 유대 남자들이 모이는 절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따르면 약 이 당시에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가족, 친척, 마을 사람들이 큰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무리들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행렬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요셉은 예수가 엄마 행렬에 따라오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는 성인이에요. 성인은 남자 그룹에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3세부터는 남자 그룹으로 가야 되고 12세는 남자가 아닌 거잖아요. 성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그룹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 그룹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가 엄마 그룹에 지금 같이 있겠구나라고 하룻길을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엄마는 예수가 아빠 그룹에 있어서 아빠랑 같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가 없어진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혈연 공동체다. 그래서 친척들끼리 서로 아이들을 봐주는 문화였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다른 친척들의 일행들과 함께 있겠지, 함께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길을 무심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문화를 알고 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하루 동안 몰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사라진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먼저 친척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길들을 더듬어가며 아들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후에 드디어 3일 만에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습관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를 통달하셔서 모세 오경을 줄줄이 암송하시고 어렸을 때 구약 선지자 말들을 해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자라나셨고 배우셨고 익히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 어렸을 때 10편의 몇 편을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5살이 되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슈나를 가르칩니다. 미슈나가 뭐냐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라의 익스텐션, 확장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살 때 돼가면 미슈나를 가르치는데 이 10살 때부터는 이제는 회당에서 이 미슈나를 배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이 갈릴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마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요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가정이 최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미션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큐티 본문 중에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각자가 정하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각자 외운 암송 구절을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성경 암송 미션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도전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모님한테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큰 아이가 7살, 첫 아이가 7살이고 막내 아이가 2살짜리입니다.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영적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늘 성경 암송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이제 컵라면을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컵라면 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딱 있는데 이제 옆에 셀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벨이 울리니까 셀폰을 받으려고 시선을 전화기로 향하는 순간 이 2살짜리 아이가 이 컵라면을 얼굴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얼굴과 온몸을 적신 거죠.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찬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았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큰아이가, 7살짜리 큰아이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모님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큰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래요. 좀 전에 있었던 첫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아이는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주간에 그 가족이 그 주간에 외우는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먹는 아이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큰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이 영적 습관을 갖게 할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부모님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만 큐티하라고 하고 자녀들에게만 성경 암송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주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은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는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 아버지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자신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또 가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한 것,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한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난센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말하는 이 본회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은 순종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사실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순종의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을 때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습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참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러나 그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귀한 말씀, 그것이 어느 날 어른이 되었을 때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나도 자녀들을 내 무릎에 앉히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음을 늘 고백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정말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3절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귀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는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말씀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계신 우리 성전에 계신 우리 바라보면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평생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로 거룩한 자녀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이 코비드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총기 사고로 슬픔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총기 사고가 없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종차별이 하나님 악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믿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안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그들의 직장을 지켜서 붙잡아주시고 사업을 붙잡아주시고 믿음을 지켜 붙잡아주시고 영혼을 붙잡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영혼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시고, 특별히 총기상으로 슬픔당한 아버지의 사랑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인종적인 찬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 내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 이제 내일 종료 주일로 시작하여 다음 주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감사한 일인지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 주시고 영성 주시고 체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하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라파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중요주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갈보리 그 언덕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주의 고난의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를 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목사님의 영성과 건강과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제가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를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성령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라파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